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고넬료 사건을 보면 고넬료에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어떻게 만났는지 이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성경을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뭐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윗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나옵니다. 근데 단지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그렇다 보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이고 스토리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단지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또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있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은 바로 땅끝이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 땅끝이고 또 대상으로 보면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온 민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끝이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땅끝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가장 궁극적인 복은 천국이죠.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근데 천국에 비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민 사상이다라는 그런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죠. 우월주의, 선민 사상, 이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복음이 유대에만 머물도록 한 것,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막혀 있는 것이 뚫어지는 사건이 언제냐?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뚫어지는 사건들이 언제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뚫어지는 것. 오늘 본말씀 보니까 이 고넬료가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달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이 유럽. 그러니까 그 아주 멀리 있었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취급조차도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까지 복이 흘러넘치는 것인데 그 복을 가로막고 그들은 개야라고 그 취급했던 이 유대인들이 깨어지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꿈을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놀라운 삶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준비시켜 주시고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고넬료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준비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이미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고 또 교회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이방인들이 변화될 것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먼저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고넬료를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구도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경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고넬료를 만나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과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는 구제, 또 한 가지는 기도. 이 두 가지를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경과 율법이라고 했죠. 성경과 율법에서 이제는 경건이 바뀌는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구제와 기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구제라는 것은 크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구제는 구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복음을 통해서 이웃과 만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한 축이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 축이 이웃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 그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대표성을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 예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또 구제, 복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 두 가지 축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준비시켜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막혀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민사상, 우월주의, 이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그의 시선은 유대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언제였죠? 6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시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6시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죠. 근데 이스라엘 시간과 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플러스 6라면은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 플러스 6 하면 몇 시입니까?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9시, 또 12시, 3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장했대요. 이제 배고픈 가운데 있었는데 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 보자기 같고 또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이제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그 먹어야 될 음식과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율법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박쥐라든가 뭐 이렇게 뭐 날아다니는 뭐 곤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바퀴벌레 뭐 그런 것들은 먹지 마라, 뭐 이제 그런 것들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는 게 이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안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3절 보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않고 있었는데 먹으라 그러면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어떻습니까? 14절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게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이제 나쁜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율법주의를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게 내가 옳은 게 된 것입니다. 내 규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규칙이 아니라 내 규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면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내 규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가 된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려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집과 불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이게 고집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전의 말씀 또 그 말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게 고집과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성입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받은 말씀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주시는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알량한 어떤 상식적인 어떤 말씀,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것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복종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고집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겐 지식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 주는 명령, 그것을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옳습니다. 지금 주시는, 내 교회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늘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집과 불순종, 이것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고집이 깨져야 된다. 이 불순종의 마음이 깨져야 된다.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들이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은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믿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의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섭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도가 있었고, 또 고넬료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기도의 가장 큰 놀라운 역사는 만남입니다. 기도할 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어디로 초청합니까? 기도의 자리를 초청할 때 골방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골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있는, 독대하는 그 장소가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통성으로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가 골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골방,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또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것을 바로 만남의 축복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기도하는 베드로가 있었고 기도하는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고 두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작적인 기도, 문제가 있으면 하는 기도, 이 기도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안개와 같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규칙적인 기도를 했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 1대1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그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을 만납니다. 병자들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과의 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특징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법령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 같으면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면 죽일 거야, 막 정부에서 막 조사하면서 기도하지 말, 한 달 동안 기도를 금하는 금령을 내린다고 하면 지금 이 시대로 보면 기도하지 않을 교회는 참 많을 겁니다.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만약에 기도하지 마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도 참 많을 겁니다.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한 달 기도 안 하면요 이제 평생 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놓고 하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죠.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인가요? 네, 그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린 것이죠.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한 달 동안. 근데 이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의 능력,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정해놓은 이 시간의 기도가 이게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되고 또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건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지 않는 땅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왕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왕이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에는 이처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가 너무 평화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착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나와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로부터 그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들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들, 또 천국문이 확장되는,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